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9월 2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며 오늘 문답식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의 도표를 참조하시고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성인반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모임 안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29일 금요일에 구역 권차례와 저녁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새벽 기도회 28일에서 29일은 계속 모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4구역 김연심 은퇴집사 사상센텀병원에, 10-2구역 김유석 장립집사 개금 백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 비가 쏟아졌는데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서로 축복하는 것이 찬양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바라보시죠. 어떻습니까?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비 오는 날 더 사랑스럽게 보이죠? 이렇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해, 친구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해,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예쁜 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삭여봐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예쁜 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삭여봐요 이렇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예쁜 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삭여봐요 이렇게 사랑해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우리 서로에게 박수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기뻐하며 우리 목소리 들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을 주를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을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을 주리 나의 찬투자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에 빠져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단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새해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사고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회복에 필요한 것들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이전의 평안을 되찾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양성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비전관을 건축합니다. 건축하는 과정 내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이주영 목사님과 문태호 광도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어린 친구들과 또 우리 식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 한번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53장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대답이 영 시원찮은데요. 우리 읽을 준비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강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어떤 그림이 나와 있나요? 네, 로봇 네. 우리 친구들 로봇 좋아하나요? 별로 안 좋아하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이 로봇이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준대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말하면은 좀 어떻게 좀 이 로봇이 좋아질까요?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누구야? 이 로봇이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준대. 그러면 너는 이 로봇에게 무엇을 부탁하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바로 첫 번째, 학생들한테 질문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 로봇이 대신 학교 좀 가줬으면 좋겠어. 네, 맞아요. 방학을 하고 지금 학교를 가서 힘들죠. 아, 대신 좀 학원 쪽 가지고 학교도 좀 대신 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질문을 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나 대신 좀 시험 좀 쳐줬으면 좋겠어. 나 대신 이제 순위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정말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로봇이 시험을 치면 모든 것을 1등급 맞아준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탁할 거예요? 부탁 안 할 거예요? 부탁하겠죠. 예,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대신 가줘, 학원 대신 가줘, 시험 대신 쳐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 질문의 방향을 돌려서 어른들한테도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로봇이 우리 식구님의 모든 것을 대신해 준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바로 부동의 1순위. 내 대신 회사 좀 출근해 줬으면 좋겠다. 네. 내 대신 직장 좀 대신 좀 출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거진 부동의 1위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두 번째가 우리 식구님들, 우리 여성 이 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 대신 다이어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끊이지 않는 전쟁이죠. 예. 끊이지 않는 전쟁.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끝날지 모르겠는데요. 다이어트와 이 전쟁이 내 대신 좀, 나는 맛있는 거 먹을 테니까 내 대신 좀 다이어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 중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곳에 계시는 식구님들 중에 저를 대신해서,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문태호 강도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소리 진짜 이렇게 전개가 흘러가면 안 되는데,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완전 네 마음에 큰 감동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저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없다는 걸로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없어요. 저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한 가지의 이야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고난당하고 있는, 맞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래요. 하나님의 종, 어떤 존재일까요? 힘도 많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종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힘도 많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바로 고난당하고 있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당하고 있는 종이 누굴까요? 아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누굴까요? 예자로 시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고난당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정말 천하고 천한 인간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종이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당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가 찔리시고 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상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고난당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받고 누리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식구님과 우리 어린 식구님들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내오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다 많았을 줄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오늘 저희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주정과 감사와 선교와 장학과 건축과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이 힘을 내어서 헌금한 이 모든 예물로 말미암아 저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스토리텔링 할 때 여러분 이외로 많이 대답을 하셨는데 학교 대신 가졌으면 좋겠어 하니까 맞아 누가 그랬어요? 맞아 그런가 봐요. 근데 뭐 강도사님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깜빡하고 몰랐는데 우리 강도사님 기분 되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9월달 성경 함성 같이 할까요? 시작.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자,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다 일어나세요. 오늘 이렇게 비가 참 많이 오는데 이렇게 열심을 품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우리 하나님의 축복 받읍시다. 다 같이 손 모으고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퇴장할 때 두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도 축복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가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가 깨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어둠의 세력이 내 맘에 들어와 날마다 헤매일 때에 사랑의 주께서 내 맘을 돌보사 소망을 갖게 하시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늘도 소망 가지고 주께로 걸어나가네. 친구들 떠나고 세상도 떠나도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 이제 주님만 의지해 살리라. 주님은 나의 힘이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손잡고 함께 하시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찬양을 들 때마다 또 이런 찬양은 좀 특별하게 좀 복장을 좀 자유롭게 해가지고 뮤지컬처럼 그렇게 하면 또 얼마나 참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휘자께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이 곡을 가지고 한 번 더 그렇게 미니스커트는 입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참 귀하고 경쾌한 그런 찬양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저에게 목사님이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하기를 저는 두 곡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제가 17살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20살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게 무슨 찬송이냐면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그게 은혜가 되는지 계속해서 그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왜 그렇게 서러운 일이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세상 풍파가 심하고, 그 다음에 구절 들어가서 내 피가 마르고 그 다음에 내 피가 다 소진하고 내 몸이 굳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꼭 무슨 80노인 90노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찬송을 참 한참 동안 그렇게 즐겨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는데 참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하나 더 있다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는 바로 463장의 그 찬송입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저의 본질을 더 철저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죄인인 줄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그는 뼛속 깊이 악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정말 뼛속 깊이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졌어요.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질하는 그런 것을 잘 하기가 참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사상교회 부임한 이후에 여러 식구들로부터 이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저 사람 왜 안 꾸짖어 주세요? 목사님 왜 가만히 보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설교는 하지만 개인에 대해서 막 꾸짖고 바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늘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서 어떻게 그분을 바로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잘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도 여러분 드물지만 아주 드물게 조심스럽게 권고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믿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안에 시작된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므로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그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은 뭐냐?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를 더욱더 강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영을 얻고 그들에게 힘을 다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곳에 머문 그런 기간이 대부분 길지 않았습니다. 제일 길어봤자 에베소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3년 머물렀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 이 편지 빌립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에는 바울이 머문 시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개월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달 동안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와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과 무슨 참된 깊은 교제가 그들과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보면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10수년은 함께 교제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친밀하게 말하고 있을까라고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봤더니 바울은 그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도 빌립보 성도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압니다. 함께한 시간이 며칠이든 한 달이든 몇 년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가진 은혜는 엄청난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특히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기적이므로 그것을 체험한 그것을 어떻게 바울이 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의 마음에 새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천지가 개벽하는 체험과 동일한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혹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혹시 하였습니까?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이 말씀은 진리라. 2000년 전에 어떤 청년이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의 형을 받았는데 그 제자들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정말 믿을 만하다.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거 참 믿을 만하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비록 짧은 기간 몸을 넣고 복음을 전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 정말 이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것을 안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다,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른다 라고 모든 편지에 이야기를 하고, 저가 간증할 때도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가르칠 때도 늘 이 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받은 것 평생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또 그가 전한 이 복음을 받은 이들에게도 감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교회 편지가 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라는 그 교회 있죠. 거기에 보낸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그 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을 공동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멸시받고 가족은 끊임없는 협박과 관료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생활은 궁핍해지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자녀들이 조롱받는 그런 형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그 말장이가 와서 한 달도 되지 않는 그런 동안에 너희들에게 말하고 도망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속히 그 도에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런 핍박과 환난도 감사거리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형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모든 형편들이 여러분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이걸 생각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 이 모든 은혜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궁핍과 이 모든 것을 이길만 하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것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가 있었잖아요. 바울 혼자 전도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한 그 팀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 팀원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필요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돈을 좀 벌어요. 벌어가지고 이걸 공급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턱없이 부족하죠. 그 부족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거를 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도 지금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 선교단을 위하여서 모든 물질들을 모아서
저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자주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어김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시 또 여러 쓸 것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식을 넣어주고 또 돈을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달 머물면서 나눈 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혹시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서 저들이 그 위대한 사도를 위해서 그렇게 혹시 공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그 당시 바울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의 평가처럼 대사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저가 사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크게 보여도 그 당시는 이방인에 대한 그런 사역을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대 지역에서는 그저 베드로 그리고 다른 사도들만 인정되었을 뿐입니다.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사실 바나바를 더 많이 인정했지, 바울은 그냥 교사로서 바울 바나바와 함께 가는 동역자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두 사람을 파송할 때도 사실은 바나바가 주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1차 전도행을 끝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2차 전도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심히 다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1차 전도여행을 저희들이 떠났을 때 그곳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을 때 거기에서 바로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이탈을 해가지고 바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팀에 있어서 뭔가 좀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던 거예요. 그 지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도 같이 데려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왜 안 되냐, 한번 용서해 주지. 그러니까 아예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또 팀에 엄청난 그런 지장을 초래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냥 막 다투어져 가지고 막 서로 심히 다투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으로 봐서는 아마 바울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해대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보았을 때 안디옥 교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바울 참 고지식하다, 좀 너그럽지, 왜 저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사람을 갖다 한 사람을 두고 안 데려간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 이 어떤 기록에 보면 바울의 겉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추남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얼굴이 조금 미남이면 좀 봐줄 만한데 그냥 그런 어떤 얼굴로 막 이렇게 해대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사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가 쓸 모든 것들을 공급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유독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운 자들이 되었다. 이런 사랑을 주고받는 이 바로 이 바울의 마음,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착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죠.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직접 키워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합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들을 참된 신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저가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르치고 돌본 시간이 너무나 짧지만은 바울은 기도를 믿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들이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일하실 것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뭐였느냐 보면 기도였습니다. 빌립보에서 한 달여 머문 그 기간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빌립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4절 말씀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의 저 자신이 있기까지 저를 아는 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사상교회에 나왔을 때 늘 기도하시는 한 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동부실이잖아요. 중동부실의 드림홀에서 늘 밤새워 기도하시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정금순 전도사님입니다. 어느 날 제가 철회하려고 그 밑에 내려가서 거기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이 드는데 어렴풋하게 제 귀에 들리는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기도에 제가 싹 잠이 깼는데 그때 그 잠이 깼을 때 정금순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됐는데 세상에 제가 뭐라고 정금순 전도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저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과 여러 어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제가 다 듣고 그때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전에 계셨던 박창한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지나온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할 것 없이 여러 많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기도를 해주셨던 것을 저는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연약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교회 식구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점을 극복하고 신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참 저에게 얼마나 많았을까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참 감사할 뿐입니다. 제 안에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도록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도록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저는 늘 기도에 빚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고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애를 쓰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성장했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늘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 새가족반에서 이제 맞이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나바가 붙여지고 그리고 새가족반의 여러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전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지금 어른들이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아직까지 철이 좀 잘 안 든 그런 신자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 철이 좀 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 그런 분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과
또한 그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신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끝이 있죠. 그 끝에는 어떤 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날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이들이 두려워 떨며 소리를 지릅니다. 산아 나를 덮어다오, 바위야 나를 덮어다오 라고 하면서 공포에 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반갑게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그야말로 신자된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저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고 다음 열매가 되는 우리 역시 예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설교 이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인 신자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 신자의 모습, 최종적인 그 모습은 예수를 닮은 모습이죠. 여러분, 김진호라고 하는 이 가수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그런 이 가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해요.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았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신자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입니다. 내 모든 소원, 내 소원의 모든 소원, 내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는 찬송이 있듯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면 다고 예수면 끝입니다. 그날 예수를 닮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서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예수 닮았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것 같고요. 정말 예수 닮았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미리 한번 해봅시다. 서로 얼굴 한번 보시고 예수 닮았네, 진짜 닮았네. 신자 되었고 그리고 신자 되어가고 참된 신자, 즉 예수님을 닮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3장 부르고 난 다음에 축도하고 그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앉아서 자리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하기 원합니다. 예수 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키르기스탄에 저희들이 단기 선교로 다녀온 이에 대해서 우리 잠시 우리 김성식 장로님 선교전도위원장님이신데 나오셔서 잠시 보고하시겠습니다. 선교 전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식 장로입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섬겼었던 키르기스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해 주셔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거기에 가서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저희들이 또 기쁨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28년 가까이 키르기스탄에서 닦아놓은 그 터전에 또한 후배 선교사님들이 참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신학교와 분교, 신학교 분교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고 있고 또 후배들이 아주 신실하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주영 목사님, 우리 사상교회가 큰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참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참 힘들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서 좋았고 특별히 신학교 졸업식과 또 신학교에 섬기시는 이사분들과 또 거기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돈으로 그들에게 식사 제공을 맛있는 식사 제공을 하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격려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을 거기에 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는 교회 표시도 못하고 그냥 가정집 같은 교회, 십자가도 표시도 못하고 한 교회에는 가니까는 그 목사님 그 키르기스탄으로 그 게르를 뭐라 유르따라 하는 그 지붕에 있는 지붕에 이 빛이 들어온 저런 데인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 그냥 사각형의 그것을 교회라고 앞에다 걸어놓고 그걸 십자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드리는 모습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곳곳에 상가든 어디든 간에 십자가를 마음 놓고 걸어놓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고 또 드러내놓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참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에서 사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환경에 사니까는 아마 그것을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 죄송한 것은 목사님이 그동안 거기에 선교사로 계실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래 많은 장로님들이나 같이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였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늦었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우리 장로 5분과 목사님 서울에 또 팀과 함께 참 교회를 돌아보고 선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신학교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학교가 너무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상교회도 또 좀 더 이 저력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미래 자립교회들을 돕고 또 단체들을 돕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우리 교회는 복받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복받은 나라 복받은 교회인 것을 알고 그 키르기스탄이나 공항에서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은 한국을 너무 동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근로자의 천국이 한국이랍니다. 예. 월급도 많이 주지요. 최저임금을 한국인들과 똑같이 주지요. 이러니까는 한국말을 하고 접어서 공항에서도 어떤 그
검문 검색하는 데서 신발을 벗으라고 이분이 이제 한국말로 신발 가는데 저짝에 계신 분이 자기도 한국말이 하고 접은 거예요. 막 신발 이러면서 하면서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어떤 식사 제공하는 자리에 갔다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지나가길래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막 더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세계 위상에서 엄청나게 좋아졌구나 그런 것을 가지고 또 특별히 선교지에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일들을 저변에 한국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선교사들은 어떤 이익을 보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섬기고 그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가는 일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뭐 잠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데서 어렵게 하면은 KGB가 와서 이렇게 데려가서 고문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힘드는 과정에서 눈치껏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묻지마 뭐 칼부림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괜히 길 가는 사람을 패거나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신앙의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분노를 옆에 사람에게 사회에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서 선교와 전도에 더 잘 해주셨으면 감사했고 저희들이 6박 7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와 후원으로 잘 다녀왔음을 간단하게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로 얼굴 한번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합시다. 손 서로 보시고 서로 얼굴 보시고 저를 향하지 마시고 보시고 예수 닮았네. 잘 닮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